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금 전에 영상 하나 보셨죠? 영상을 보셨는데 보니까 네덜란드 상황도 이야기하고 영국 상황도 이야기하고 뭐 또 미국 상황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공통점이 말하자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발의가 됐죠. 발의가 됐는데 거대 여당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찬성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론으로 찬성을 확정하면은 그때는 아마 통과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배경은 뭐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종말이 왔다. 이제 정말 끝이 가까이 왔다. 이제 끝이 됐는데 일하면 뭐하나? 돈 벌면 뭐하나? 있는 거 다 쓰자.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계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보면은 또 이 그 당시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재림했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의 재림에 전에 일어날 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배교하는 일. 자, 오늘 동영상 보셨는데 이것이 배교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예, 배교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헷갈립니까? 유럽에서 저런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 이미 교회 안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았으면은 저런 법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요? 강력하게 썼기 때문에 저런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데 저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통과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요. 여야가 대치하는 법은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0명은요, 지금 역사상, 요번까지 두 번 있었어요. 사실 요번도 여당 단독만으로는 180석이 안 되죠. 그런데, 여당 이중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80석이 되고 넘는데, 한 번은 언제냐면은 옛날, 이 3당 합당할 때, 그때 뭐 210 몇 석이 됐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 빼놓고 지금뿐이에요. 한마디로 180석 넘은 적이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다시 바꾸면 되지, 없애면 되지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안 쉽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 법을 만든 사람들이 저 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면은 저 법을 폐기하거나 또는 수정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요, 결국 또 18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80명 이상 된 적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헌정사상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쪽이 반대하면은 한쪽이 저것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유럽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지금도 저분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막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반대를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이 어떨까요? 자,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아들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배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이 믿음의 본질을 떠나서 오히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는 게 바로 배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배교하는 한국의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하고 있는데, 기독교 장로회 책에서는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기장청은 계속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계속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총회 단위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노회 단위로 하든가 어떤 지역회 단위로는 계속 이 운동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는다. 이유는 우리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이런 운동에는 우리를 초청하지 말라. 계속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드러냈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배교입니까? 배교 아닙니까? 예. 동성애가 죄라고 인정하는 모든 분들은 이거 배교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들은 배교라고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한 배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들은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반대도 찬성도 아니고 중립이 아니고요. 지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유럽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유럽에 있는 대부분 이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입장을 취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와 같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믿고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같을지 몰라도 세부 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전혀 다른 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이것은 인권이다. 우리가 여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개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은 기존의 교회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퀴어 신학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 퀴어 신학의 입장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보는가, 성경적으로, 그거는, 나중에 제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 보시면은 그 부분만 딱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히 입장이 다른 겁니다. 입장이 달라요. 결국 뭡니까? 배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유럽이요, 실제로 정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지 1%가 초과되는 데가 없습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기독교가 거의 없어진 세상이 되었어요. 마치 일본과 수준이 비슷합니다. 일본에 선교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일본이 상황이 어떤지, 기독교 상황이 어떤지요. 그 일본과 유럽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방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될 겁니다. 유럽처럼.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예, 그거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정치 체도가 다르고, 다 다르죠. 전통이 다르고. 그래서 그 나라에 따라서는 지켜내고 또 막아낼 국가도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배교는 충분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법을 법정화했으니까요. 최근에 된 게 어디입니까? 저기 대만입니다. 사실 대만은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봐도 저기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의 나라가 2015년도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될 때 많은 단체에서 탄원서가 올라옵니다. 청원서가 올라오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그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에 3천 건의 이 청원서가 올라왔는데 기독교 단체에서요 찬성하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찬성하라는 단체 LCCK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기독교 단체인데 거기서는 바로 4월 15일 바로 다음날 4월 16일 날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NCCK에 포함된 교단이요, 한국교회 반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배너라고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이게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교단은, 기장은 적극적으로 총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이제 지지하고 나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배도의 시대다. 성경에서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나리라고 한 그 배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유럽은 이미 볼 게 없어요. 예. 그래도 미국도 이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남쪽, 남침례교 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버텨내야죠. 이겨내야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싸울 때인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적그리스도,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런 조건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바라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져야 누가,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 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이해 안 되죠? 뭐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3대 성지. 3대 성지인데, 왜 하필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터가 왜 이슬람의 성지가 됐느냐? 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마호멧이 거기에서 성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슬람 성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거기에 사원을 지었어요. 여러분 사진에서 봤을 겁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이런 돔 형식의 이런 사원. 거기가 바로 성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의 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지금 그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변수가 언제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어느 하루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거기에 성전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만들었죠. 솔로몬 성전이랍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없어지고 스룹바벨이 다시 그 자리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 성전을 말하자면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된 디도 장군이 유대인을 공격했을 때,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이 이스라엘인들은 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제3성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김종철 감독님이라고 아주 믿음이 신실한,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은 그분이 운영하는 그 채널이 하나 있어요. TV 방송국. 브레드 TV라고 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제3성전이라는 그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시면은 그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미 이스라엘은요, 모든 성전을
재건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성전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재료뿐만 아니라 성물들 모두 다 준비를 해놨어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 선포되는 날 바로 순식간에 다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아론의 혈통의 대제사장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정치적 상황만 바뀌면은 그 자리에 성전이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모든 신위에 신을 대항하고 신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 결국 하나님이죠. 창조주죠. 자기를 스스로 창조주라 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끝이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그를 구세주라고 인정하면서 아마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겠죠. 인정하고 정치 종교적 지도자 나타나면 그 사람을 숭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끝이 왔구나. 이제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왜? 성경에서 말한 그 사실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선포해버렸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너희들은 결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너희들은 불모탱이다. 그 말이에요. 불모탱이다. 누가 불모탱입니까? 오늘날 배도의 길을 걷는 자칭 크리스찬들, 자칭 목사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 또는 신학자들, 교수들, 그 모두들은요, 결코 불못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유럽에서 그렇게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신학자들, 그 목사들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학자 목사 안 합니다. 없어요. 신학자 목사를 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목사도 있고 신학자도 있습니다. 신학자는 왜 있습니까? 그 목사 후보생들 키워내는 게 바로 그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교회 자체가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럽에는 이제 거의 기독교가 없어요. 이 목회자 양성센터, 그러니까 신학교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목사까지 없습니다. 목사까지요. 저번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 작년에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은 그전에는 주일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도록 했어요. 그럼 주일 예배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제도를 없앴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반영한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그 제도가 뭐냐? 어느 요일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것은 주일 예배와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 규칙을 만들었느냐?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어떤 현실요? 이제 교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시골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소수, 5분, 6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한 목사님이 그래도 좀 도시에서 목회하는 50명, 이렇게 1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오후에 또 다른 데가 예배 드려요. 또 토요일 날은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가 없으니까요. 성도 10명 미만으로 어떻게 목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주일에 예배 드리던 사람은 불만이 많은 겁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좀 드리자. 왜 우리는 맨날 토요일만 예배 드리냐. 그런 불만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아예 규칙을 바꿔버렸어요. 어느 요일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는 주일 예배와 동일하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교회가 없어지니까 목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 없는 교회 많았어요. 목사 없는 교회 많았어요. 왜요? 목사가 귀하니까요. 그리고 목사를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를 독립적으로 둘 만한 그런 재정이 안 돼요. 뭐 어디서 지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은 좀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에 목회하시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오후 돌아다니면서 순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어쩌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배도의 시대에. 그러면은 정말 주님 오시는 게 이제 멀었는가? 아니면 다 됐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정치적 상황만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뭡니까? 미국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지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트럼프가 뭘 선언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였냐면 텔아비브였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는데 왜 못 갔느냐? 주변 이슬람 국가들 때문에 못 갔습니다. 왜요? 그게 어디입니까? 거기에는 3대 성지예요. 이슬람의 3대 성지. 그러니까 그걸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적들이 자기들의 성지에 수도를 세우는 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옮겨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요. 그때 이슬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옥의 문이 열린다. 폭탄을 쥐고 어디 뛰어가는 격이다.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별의별 말들을 다 했습니다. 이슬람 단체에서.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요? 누가 미국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돼버린 거예요. 한번 선포하면 끝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다. 완벽하게 선포하면 돼요. 지금은 그 예루살렘 그 성지를 반부를 하고 있어요. 서로 반 나눠가지고 이쪽을 인정하고 이슬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선포해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끝이면은 이제 합법적으로 되면 바로 이제 공사에 들어가겠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공사.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는 사실 우리 한국 교계에서 거의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제가 그때 서울에 있을 때 그때 다미성교회 사건이 있었어요. 다미성교회 사건이 있었는데 다미성교회가 결국 종말론 이야기 아닙니까? 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결국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휴거를 만든다고 하얀 옷을 입고 교회에 갔다가 그 많은 취재들이 바닷가에서 취재하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자정에 온다 했는데 새벽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갔던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희들 그때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 이후로 종말을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히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종말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성경을 해석할 때,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러한 결론을 이뤘고요. 세대주의가 뭐냐면은 6,000년 역사설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고 6,000년이 끝나는 게 언제냐면 말하자면은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네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끝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들은 어떤 한다고요? 그들은 환난 전에
주고받을 거니까 그렇게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런 나라를 잡아낸 겁니다. 다 어리석은 일이죠.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조금 유명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강의해요. 여러분 서울에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 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않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20년 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그때는 요한계시록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몰라서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어지간한 목사님은 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왜 합니까? 이제 보니까 이해되거든요. 이 목사들도 자기가 잘하는 부분만 설교하지 모르는 부분 설교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한번 제목을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예. 잘하는 부분만 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은 왜 안 했을까요?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다는 건 뭐냐? 많은 목사님들이 보니까 이제 계시록이 이해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 계시록이 이해된다는 것은 계시록이 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예언한 것들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존 켈빈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로교의 창시자라잖아요. 그분은 천재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천재고 믿음 안에서 보면은 놀랍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의 영을 받은 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매우 훌륭한 책이라고 인정받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가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조직신학 책이에요. 성경을 짧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건데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은데 그 책이 아직까지 신학자들 사이에 놀라운 책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아주 뛰어난 책이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몇 살에 지었느냐? 20대 후반에 지었어요. 그때가 28인가 7인가 그쯤 지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분은 천재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또 뭘 했냐면은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모든 성경을 주석을 다 썼어요. 한글 안 쓴 게 있습니다. 뭘 안 썼느냐? 계시록을 안 썼어요. 이 천재가 계시록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왜 이런 미신적인 책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왜요? 자기같이 탁월한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 표현은 좀 잘못됐죠. 미신적인 책, 이건 좀 잘못된 건데. 어쨌든 간에, 당대 최고의 석학이 봤는데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당대뿐입니까? 지금까지 뛰어난 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다고요? 그분의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목사들도 다 보고 이해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계시록이 이해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던 거예요. 켈빈이나 루터 그분들이 정말 신앙의 본질이 이해되던 때에 살았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계시록이 이해되고 계시록이 풀어지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로 그것을 위해 써졌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군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가 있으니까 후서에 쓰는 사람들이 이제 끝났는데 이래가 많어.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이걸 써진 겁니다. 그래, 끝은 맞는데 아직은 아니다. 저 뜻이 올라면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일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마음 됩니까? 자고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여러분 마음 됩니까? 밥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밥 준비하고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거망도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것이 뭐냐?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맞는 사람은 그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거예요. 하지만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영에 충만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그 복음이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생활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도적같이 맞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제 정말 때가 가까웠어요. 저는요,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살아서 주님 오실 것을 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뭐 그 날은 몰라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더욱 기도하며 말씀에 굳건히 있으며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종말이에요. 그런데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언제 이야기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말 오시리라고 한 그분이 오실 때에서 그 증거가 어지간한 목사님들은 다 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왜요? 어지간한 목사들도 봐도 다 이해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은사 받은, 아니면 그쪽으로 뛰어난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교회 목사의 한 30% 정도는 이제 계시록을 강의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니까요. 자기가 모르면 설교 안 합니다. 아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이해되니까. 결국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가 올수록 주님이 오신다고 한 적이 언제적인데 아직 왔느냐, 2000년이 지났는데 왔느냐 하면서 희롱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다가 깰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삶을 조정해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반갑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